생명 주신 이 아침에 거룩한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한 사람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브리엘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와 선교지가 늘 한뜻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미국과 조국과 또 북한 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조국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부족함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번 토요일에 온 가족 새벽 예배가 함께 있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새벽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잘못처럼 나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며, 교회가 되게 하시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브리엘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초석이 든든해져가는 우리 가브리엘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와 선교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선교지를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늘 교회가 든든히 서감으로 선교의 역사도 많이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미국과 조국과 북한 땅을 하나님 오늘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조국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위정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토요일에는 온 가족 새벽 예배로 함께 하는데 새벽을 깨우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새벽에 만나주시고 새벽에 도와주시고 새벽에 은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2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로부터서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전 성경으로는 37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로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도 우리는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을 향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고 또 돌아오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집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천국이라면, 그 집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천국은, 그 집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 우리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어느 자리의 삶의 삶 속에 살으셔도 늘 언제나 마음의 중심에 사랑하는 주님을 모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18회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36장의 말씀입니다. 36장은 여러분 좀 읽기가 지루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족보가 나와요. 예서의 족보가 쭉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사역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거룩의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을 시편 18편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다윗이 사울의 모든 어려움과 또 고난의 끝자락 속에서 힘든 가운데서도 고백하는 그 신앙의 정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참된 복은 깨어짐에서 시작합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과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갈 때에 중요한 부분이, 구약도 또 신약도 무엇이 중요하냐면 깨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깨어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늘,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게 아니거든요. 생명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그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반드시 그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변화예요. 변화라는 삶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한 변화가 있을까? 그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복에 대한 변화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과 복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히브리어거든요. 바락바락한다고 해서 복이에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와이프를 팔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힘들고 어려워도 애굽 땅으로 가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늘 구약 성경이 그 복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복을 설명하기가 하나님이 너무 어려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와, 관계가 좋아지면 뭘 주시겠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자식의 복을 주고 땅의 복도 주고 내 자손이 만민 가운데 다 흩어져가는 인생의 자리에 복을 주겠다.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에 이렇게만 바라보면 큰일이 나요. 지금도 그것을 복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구약 성경을 읽어도 아브라함에게서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고 그 다음에 땅을 주시고 그리고 자손 만대 이르게 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교보제,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이 이제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그 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당연히 모든 복의 시작과 끝은 이제는 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시면 그건 다 허망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예수님께서 딱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 부유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사랑하는 주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 그 사랑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자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반대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애통하게 되시면 여러분 이제는 뭘로 생각해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구나. 그 애통을 통하여서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되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은 하나뿐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이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은요 변색되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주는 복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은 때로는 좋았다가 때로는 싫었다가, 심지어는 세상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건강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늘 새롭고 기쁘고 감사한 것은 하나뿐이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이 첫사랑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끄집어내면 끄집어낼수록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말할 수, 그 깊이와, 바울의 고백처럼 그 깊이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이 그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데리고 오라 하시니 나귀를 준 주인이 있었어요. 포커스는 나귀 주인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나귀를 타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왜 나귀를 타시느냐? 하나님의 말, 백마를 타고 들어가야 될 주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자신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게 바로 중심이에요. 그게 복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성전을 청소해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청소하는 거죠. 진정한 복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성전된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걸 주님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성전에서 나오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프고 예수님도 배가 고픈데 무화과 나무를 보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네요.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저주하시죠. 너가 앞으로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왜 그런 이 말은 그냥 무화과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입만 무성하느냐? 왜 너희 마음의 중심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무하시리라.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을 어제 우리가 수요예배 때 자기 중심성을 배웠어요. 딱 이것만 갖고 기도해요. 너희가 믿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니까 내가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질 거야. 그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것처럼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라는 것. 너희가 그렇게 삶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거룩한 삶을 살아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심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그 포도원 비유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한 주인이 농부들에게 자기 하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나요. 포도를 수확할 때가 돼서 이제 그 소출에 대한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신복의 종들을 보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종들을 때려서 죽여버려요. 얼마나 참. 그래서 사람들이 3번인가를 보내죠. 3번인가를 보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요. 주인의 아들을.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의 아들을 보내는데 그 주인의 아들도 돌로 쳐서 어쩌세요? 죽여버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힘든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들의 모습이 누구와 같냐면 바로 너희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룩하다 살아간다. 깨끗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에 뭐가 되었다? 코너스톤, 주춧돌이 되었다. 주초가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걸 말씀은. 너희들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들이 버릴 수밖에 없는 저 예수, 그 예수를 너희의 마음의 집에 중심되는 주춧돌로, 주초로 삼아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의 모습들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36장 오늘 우리가 읽을 에서의 모습이에요. 에서에 관한 족보가 쭉 나와요. 에서는 버린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족보를 기록해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이 36장 읽으면 에서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의 복을 받지요.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복을 받지요. 야곱보다 더 많은 부를 갖게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갖게 돼서 그들이 그 땅을, 야곱의 땅을 떠나서 세일산까지 움직여가는 그런 역사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에서의 모든 모습들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을 떠난 에서가 왜 복을 받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식들의 복, 자손의 복, 엄청난 복을 받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인도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 복은 뭐냐면 보편적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고생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결과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복이 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모른 거예요, 예서는. 마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서의 후손들이 어떤 민족을 이루어가냐면 에돔의 민족을 이루어가요. 그 에서의 후손 중에 오늘 읽을 36장 12절에 누가 나오냐면 아말렉이 나와요. 평생의 야곱의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세요. 아말렉은 대대로 진멸시키리라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눈에 보이는 복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빠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구약적인 복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면 안 돼요. 내게 주어주신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그 속에서 내 마음에 진짜 주님이 중심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돔의 족속이 어디까지 이루어간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에스더를 통하여서 민족이 구원하지만 에스더가 잘못되었으면 그 민족이 어떻게 해요? 멸망하는 자리. 그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명의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 그 하만의 조상이 아각이고, 그 아각 사람이 어디서 나오냐면 에돔에서 나와요. 무섭죠. 여러분은 한 사람의 그 복과 한 사람의 가지는 힘과 권력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진지하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지만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엇입니다? 은혜입니다. 잊지 않아야 돼요. 나의 노력, 나의 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주님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42절 말씀에 너무 귀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44절에 여러분 성경 말씀 4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돌 위에, 이 돌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죠?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는 자는 뭐 하겠고? 깨지겠고. 자 보세요. 내 자신이 예수님 위에 떨어지면 살아요. 이해되십니까? 내 자신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그 사랑하는 주님 위로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에 회개할 부분, 내 마음에 부족한 부분, 하나님 그걸 내가 찢고 사랑하는 주님 어떻게 해요? 위로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아요.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이에요. 근데 이게 반대가 돼버려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뭘로 만들어버린다?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이게 심판의 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아침에도 기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찢고 내가 주님 위로 올라가면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는데, 때가 다해서 그 돌이 내 위에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위에 떨어지면 우리를 뭘로 만들어버리냐?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심판이고 마지막 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변화의 길에 서야 돼요. 어떻게 변화해야 돼요? 하나님 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조금씩 깨어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중요해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나의 눈에 보여지는 이런 것들 말고 내 안에 진짜 사랑하는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못하는 거짓 자아들, 감정들,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지는 자기 중심성, 어제 말씀드린 인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 내가 주인 되어 이것을 매일매일 깨뜨리고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언젠가는 주님이 내 인생 위에 떨어지는 날 우리는 뭐가 되어버린다고요? 다 가루가 되어버려요. 이게 사랑하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깨닫는 거예요. 자기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한. 근데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 일을 하지 못해. 참 무섭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쪼개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못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누구를 공격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공격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사람.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수없이 많이 깨졌잖아요. 수없이 많이 인생의 자리 평생 깨져요. 근데 평생 깨지는데 다윗이 붙잡는 복은 딱 하나예요. 아무것도 다윗은 마지막에 가진 게 없어요. 인생의 상처뿐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왕따 당하고 형제들, 부모님들, 인생의 사후를 통하여서 또 자식들을 통하여서 끝없는 안타까움. 근데 오늘 시편 18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들고 어렵고 자기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선 소망을 딱 하나만 두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그 18편을 쭉 읽으면 삶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고백들이 다 나오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아요. 평안하면 멀어졌다가 힘들면 막 와서 막 울부짖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롤러코스터를 타서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있는 신앙은 늘 한결같아요. 관계예요, 관계. 주님과 나와의 끊임없는 그 관계. 그래서 여러분 손해를 볼 때에도 주님 앞에 나오고 기쁨을 줄 때에도 주님 앞에 나오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뜻 가운데서. 그래서 풍파가 일어나도 그렇게 좌절하지 않아요. 힘들어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서 걷고 다시 일어서서 일어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복이 유전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 복이 정말 내려주는 그 은혜로 흘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에도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내 아이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인생에 언젠가는 늘 겨울이 오잖아요. 그 겨울이 닥치기 전에 그 믿음을 준비시켜 줌으로 그 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서의 또 에돔의 민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늘 언제나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가 복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어떤 풍파가 일고 어떤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선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님,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위에 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실 때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브리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의 심지를 붙들어 주셔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기도가 흘러나오게 하셔서 이 고난의 때가 주님을 더 깊이 사귀는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그 가족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날해 주시는 새 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